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이래 그리스도의 유명한 그런 에코눈인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은 죽기 전에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가들에게 자기 초상화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가마다 이 초상화를 그려온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군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하가는 있는 그대로, 에코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쫙 그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장군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자기가 그 두 눈을 성한 눈을 해서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군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그려오니까 이 자기 아픈 그 눈이 너무 흉악해 보이고, 또 이 두 눈 다 정상적인 눈으로 그려오니까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무명하가, 그러니까 어린 무명하가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장군님, 제가 장군님의 초상화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군은 어리고 또 무명이고 이래서 못 믿어지지만 그래도 맡겨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하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는 거예요. 다 그린 후에 그것을 가지고 그 장군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가져다 주니까 장군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많은 대접을 하는 거예요. 대접을. 그러니까 이 어린 무명의 하가는 그 장군의 정상적인 눈을 초점으로 해서 조금 옆으로 틀어서 그 에코는 아픈 눈은 살짝 가리고 사실 그대로 초상화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정상적이고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그는 그에게 많은 그런 또 대접을 하고 또 그를 보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믿음의 백성들이 할 그런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백성들은요, 내 옆에 어느 누구가 있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덮어줄 때 내 주위가 아름답게 만들어져요. 만약 내가 그것을 덮어주지 않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게 드러내고 이러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내 주위는 늘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어서 하나가 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나 같은 이런 허물 많은 죄인을, 정말 허물 많은 이 죄인을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누구라도 우리는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의 허물, 내 배우자의 허물, 또 내 직장 동료의 허물, 또 이 나라의 또 지도자의 허물 다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막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막 다투고 그러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주님이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다 덮어준 것처럼 우리도 다 허물을 덮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우리 모두 허물을 덮어줌으로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직장이,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아름답게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이래 구원하신다고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는 것, 복음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는 것을,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가 오직 우리가 전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것을 구하든 우리 오직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은 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미련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야말로 구원을 위한 최상의 방편이란 겁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보면 오늘 이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하지만 이 말씀은 전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도 그 자체가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이는 다만 겉모양의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의 철학이나 지혜에 비교해서 볼 때 이래 외적인 그런 모습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 전도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혜고 또 방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이 전도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의 이 최고의 방편이란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또 지식이 발달해도 이것만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현대 우리 사람들은 여러 방법으로 지식에 대해서 탐구를 해왔어요. 정말 많은 것을 탐구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 지식, 이 지혜, 인간의 지식은 우주의 이 강한 그런 우주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작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이 우주를
보면, 우주를 보면 정말 너무너무 조그만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지식으로 무한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과학자들도 또 철학자들도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런 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교는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항상 영원을 이래 소망하는,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을 사모. 어느 누구도 영원을 사모해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왔어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누구도 참된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또 영원을 누리지 못했어요. 영원을 못했어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만나고도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엘리야니 예레미야니 또 어떤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신성 모독자라는 자로 누명을 세워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자도 이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지식으로,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복음 선포,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이 전도야말로 뭐냐면 최상의 지혜고 최상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로 통해서 구원받는 거 기뻐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이 세상에는 또 이 구지 지역에는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영혼들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전도예요. 전도고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최상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이 최상의 방법,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을 하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뭐냐면, 세상이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성도가 전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이 선지자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증거로 신기한 표적이나 또 이래 신기한 이적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구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철학자의 후예들로서 그 말 그대로 지혜에 대한 사랑을 내세우면서 언제나 계속해서 무엇을 찾았다? 새로운 지혜를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기 때문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을 찾고 구하는 자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바로 그게 비웃음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 메시아를 표적을 기다리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표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버렸으니까 십자가에서. 그걸 표적이 될 수 없는. 그래서 이 예수의 복음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철학자들, 그러니까 철학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헬라인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잠꼬대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음의 말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고 표적인,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바울은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전하고 그렇다면 그 말씀, 그러니까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다른 것을 요구하는데 오직 이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교훈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한 그 표적, 또 헬라인들이 찾은 그 지혜 외에 현대인들은 또 다른 것을 또 찾고 있는 거예요.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채굴에서 자고 일어나면 돈 하면서 또 복덕방이나 또 저 정권회사를 들락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힘을 가지기 위해서 정가나 또 권력자들의 주의를 맴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또 존경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의 학위를 따기 위해서 저 외국 가서 그 젊은 청춘을 거기서 보내기를 마다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유흥업소에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며 또 건강을 위해서 건강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이래 따지도 않고 사버리는 또 우리 청소년들은 또 현대 문화에 심취해서 인기 스타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 이처럼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각자 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가난과 또 희생의 말씀을 하고 겸손하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는 이 현대, 이 상에서 그러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구미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원하는 그대로 그들의 복음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구미에 맞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저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세상이 물질을 원하든지, 세상이 힘을 원하든지, 세상의 또 어떤 인기를 원하든지, 그런 어떤 것을 원해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것은요 유한합니다. 결국 사라져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가 다 사라져요. 영원한 것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통해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이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일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같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사고에 비추어 보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로마 제국을,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그러니까 무찌를 망하게 하고 자기들을 이방의 손에서 압제 속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것은 패배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패배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뭐냐면 그리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들, 그러니까 헬라인들 철학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헬라인들은 자신의 지혜를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전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혜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자는 힘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보면 그것이 요즘도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의 연약한 인간이지 어떻게 사람이 되는, 그것도 하나님이 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실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마련한 신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신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서 반드시 죽어야 할 그런 존재들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인 이상은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취한다? 죄의 대가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원형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데요, 가장 축복이고 가장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서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방법을 하나님의 지혜로 마련한 거예요. 그 방법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이와 같이 이처럼 놀라운 지혜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이 놀라운 지혜를 가능케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 그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지혜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했잖아요. 이것만큼 축복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 혼탁한 세상을 다 헤쳐나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자는 실상 최상의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는 누구?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는 이 우주 가운데에서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말씀은 드물어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 모습만 보고 이래 기독교를 노예의 도덕이래요. 그러니까 노예의 도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에서 성기라, 또 낮은 자리에 앉아라, 겸손해라,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런 거는 노예들이 하는 노예의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또 어떤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의 장꼬대 같은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이 인민을 잠재우는 아펜과 같았고 이렇게 기독교를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비방 속에서 이런 그런 비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세상에서, 이런 가운데서 세상에서 가장 근세 있고 가장 능력 있는 그런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다. 바로 사단을 능력을 파하고 또 죽음의 근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근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근세를 파시고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능력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느 누구가 이 사단의 근세를 파하고 또 죽음의 능력을 이기고 부활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나 황제들, 그 당시에 얼마나 힘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 말 한마디면 세상 그 백성들이 다 죽고 살고 하는 그런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을 잡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왕도, 그런 황제도 죽음 앞에서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금 많은 어린아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이 있고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황제들도 죽음 앞에서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한 시황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요 정말 무소불위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용모만 봐도 사람들이 겁에 질려 기절해버린, 넘어지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위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정말 연약한 존재, 죽지 않으려고 무엇을 구해야 돼? 불로초를 구하려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불로초뿐입니까? 자기가 죽어서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들의 3,000명 되는 그런 군사들을 토로 만들어서 자기 시체와 함께 그것을 지키도록 이래 토를 만들어서 그게 지키도록 그 무덤 속에 같이 두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처럼 아무리 힘이 강한 자도 그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를 이은 한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이은 한무제는 또 어땠어요? 그는요 붉은 모래를 영원히 죽지 않는 약을 구했다 해가지고 난리법석을 띄었답니다. 그런 힘 있는 자들도 죽음 앞에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주관하는 죽음의 근세 앞에는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요 이 살아생전에서 이 공생애 때 사단과 마귀를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근세를, 그 사단의 근세를 이긴 그 근세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단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근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또 무엇이냐면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해서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나 나에게는 사단과 마귀의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 보면 믿음의 백성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끔 있어요. 많은 건 아니고 가끔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은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저기도 귀신이 붙어 있고 여기도 귀신이 붙어 있고, 신방 가면 그런 사람들 신방 데리고 가면 어떠냐면 어느 집에 가면 이런 귀신이 저 벽에 붙어가 있고 또 저 액자 위에 탁 걸치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겁을 내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단이나 귀신은요, 육적으로 심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강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 믿음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단 마귀는 다 도망가요. 절대로 안 보여요. 심신이 약하고 연약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막 귀신이 보이고 어떻게 보이고 자기들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 앞에는 사단이나 마귀들은, 귀신들은 아무 힘을 못 펴요. 왜냐하면 누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사단과 마귀는 힘을 못 펴요. 연약하고 심정이 이래 미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겨나갈 수, 귀신들이 안 보이도록 그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그들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겁에 질려서 그 사람을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 제가 간증 겸 제가 겪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대학에 이제 복학을 했습니다. 대학에 복학해서 이제 대학에 복학을 들어가니까 또 내 대학에 얼마나 좋아요. 놀기 좋잖아요. 이제 우리는 또 영어 교육학과라 가지고 우리는 또 막 진짜 재미있었어요. 재미있고 그게 해가지고 막 세상적으로 빠져들었지요. 그러니까 이게 캠퍼스 생활에 막 빠져들었지요. 그런데요, 어느 날요, 이상한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제가요, 아프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한데, 뛰기도 잘 뛰고, 축구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는데요, 기침이 나오면 한번 기침을 했는데요, 엄청난 피가요, 이 손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기침하면 이 손에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아프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피가 그렇게 나와도 축구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국영교육학과 여학생을 나한테 붙여줘서 여보고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확 머리 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너무 멀리 했구나. 내가 멀리 도망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무엇보다 회개하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서원을 해버립니다. 서원을 하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요. 몇 날 좀 지났어요. 지났는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침도 없는 거예요. 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완전히 돌아본 거예요. 예수 때문에 돌아버린 거예요. 예수 때문에.
친구들 가는 데마다 내 친구들, 우리 같은 과 친구들이 지나가면 뒤에 가 덩어리 팍 치면서 예수 천당 하고 막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고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고 막 큰 소리도 이야기하고 막 그 캠퍼스에서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굉장히 큰 소리를 이야기하면 연방 막 미쳐버려. 예수 때문에 미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수들도 내보고 나 신학자도 안 갔는데 내보고 별명이 뭐냐면 강목사라는 거예요. 강목사.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담대하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래 제가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를 했는데 무슨 일이냐면 바로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금식 학교 갔다가 또 아무것도 안 먹고 또 내 자취방에서 기도하고 아무데 나가지도 않고 거기서 계속해서 그래 금식을 계속해서 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 나가니까 금식하니까 처음 하니까 이래 힘도 없어지고 좀 머리도 좀 이상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한 번은 학교에 갔다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흑암이요, 사방에서 밀려오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이 영화에 보면 어떤 귀신이 샥 지나가는 거 보면 그 검은 구름이 샥 따라가잖아요. 그런 거는 유도가 아니고, 전체가 흑암인 거예요. 내 위에도, 내 옆에도,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내가 앉아 있는 그 자리 밑에도 다 흑암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서 그때 막 외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물러가라. 이 사단아, 이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하나니 물러가라. 막 계속해서 그것을 외치니까 어떻게 조금 그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서 평상처럼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단은, 마귀는요, 연약할 때, 내가 심신으로 연약할 때 잘 틈타요. 그리고요, 금식기도 한다면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자면 사단요 가만 안 있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떡을 구가 시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신에 연약하고 또 그럴 때 이 사단하고 마귀가 틈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옛날에, 지금은 많이 그런 거 없었는데 옛날에 보면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서 이래 자신들이 은혜 받았다고 막 내려오는 사람들 많아요. 며칠 또 맨날 동안 금식기도해서 자신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내려오서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금식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요, 사단에서 받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에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포가 나요. 분명히 포나요. 자신들은 금식기도 해가지고 은혜 받고 막 축복 받았다고 막 능력 받았다고 해서 오는데 반드시 표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단에 의해서 건세를 받았다, 저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건세를 받았다, 다 포가 나요. 여러분들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 의해서 내가 금식기도 해가지고 막 맨날 며칠 금식기도 해서 능력 받아 해서 했다 해가지고 사단에 의해서 받은 것은 어떤 일이란, 그 사람이 오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이 허물을 드러내요. 그리고 항상 자기를 드러내는, 내가 성경책을 얼마 읽었는데,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는데 너희들은 왜 기도 안 해? 너희들은 왜 성경책 안 읽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자기가 금식기도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능력을 받았지만 그것은 사단의 건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받은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권세를 받은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어요.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늘 돌보고, 분쟁이 있으면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만들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능력을 받은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믿음의 백성 성도들은 사단이나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 똑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기서 우리는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 세상 정말 힘들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기는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